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불의함과 폭력들, 거짓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미가 선지자의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다음 주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텐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고의 영광과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 번만 더 같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아니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공적 예배들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까? 라고 하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하게 매 예배의 때마다, 뭐 특별한 절기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깊은 심중에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창기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참 준비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을 때가 참 많지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 때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결혼식 때 보면은 참 예쁘셔요. 아주 젠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는 왜 그것과 같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혼식보다 예배가
훨씬 더 소중한데, 물론 축하해주는 자리에 내가 최상으로 잘 준비하고 갖추고 가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 옳은 도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나 세상의 어떤 잔치나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내가 최상으로 아름답고 가장 정갈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 사료가 됩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달성해졌고 벌써 주일이 됐구나, 아유 교회 가는 날이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죠. 교회 가는 날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교회를 가는 날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 교회만 있어. 하나님은 없어. 예배는 없어. 내가 맡은 사명만 있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인류가 창조된 후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가 가정을 이루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사였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자는 말하기를 가인의 제물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저주받은 땅에 소산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은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피로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믿음이 없이 드려진 예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본래의 이 본문의 창세기 4장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창세기 4장이 이 제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의 양과 제물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이 제물의 양적인 가치와 질적인 가치보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자세, 이것을 분명한 차이점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잠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막 분함이 생겼대. 얼굴 빛이 변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하고 얼굴 낯빛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는 그 죄의 그 유혹 앞에 끊임없이 넘어가는구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선할 수가 없다. 결국 선하지 않은 이 가인의 행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우리 상고해 보실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더 이상의 주석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삶의 행실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제물보다 이 제물을 받을까 말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이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성품, 그것을 먼저 받으실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먼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증언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의 세번역 성경을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두고 증언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집에서부터 숫소를 가져오거나 너희의 우리에서부터 순염소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습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고 수많은 살아있는 짐승이 모두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순염소를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참 제물은 너희 자신의 감사의 고백일 뿐이며, 할렐루야. 지존자에게 드릴 참된 서원도 그 서원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서원대로 맹세를 지키고 그 맹세한 서원을 지켜가는 일, 나는 그것을 바랄 뿐이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제물이나 그 예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과 예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것도 감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열매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맺혀지는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고 이 믿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드려지는 2024년도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6장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그런 양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물 같은 기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그러시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내 몸으로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드려지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응답인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장 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지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형식을 넘어 우리의 내면의 깊은 중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먼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마음, 그 삶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제물과 예물은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빈 마음, 빈손, 빈 마음이 아니라 빈손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한 주간의 감사의 예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지난 1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죠.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어느덧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오게 되는데 세월이 유수처럼 빠른, 그래서 벌써 이때가 되었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들. 그래서 추수의 감사는 여러분이 1년의 감사고, 그리고 1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이 모든 제물과 예물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래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마땅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 내 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 여러분 과연 내 걸까요? 여러분, 이 몸이 내 것일까요? 내 것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때로는 정욕을 향하고, 그리고 향락을 향하고, 내 몸의 건강을 해치고,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몸에 채우고, 내 자녀들 과연 그 자녀들 내 소유일까? 여러분 건강 내 걸까요? 물질 과연 내 것일까요? 시간 과연 내 것일까요? 창세기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분명한 말씀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청지기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물질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건강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도로 찾으시겠다 하시면, 그 순간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시편의 기자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영적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호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내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고 나면 내가 과연 어찌할꼬.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던 이 무익한 종을 향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래.
내 인생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을 부여받았고, 에베네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모든 물질도, 심지어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잘 모두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혹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혹간 하나님께 마치 내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애따 하나님 받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질 준비했습니다. 애따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물질은 드리는데 그 중심이 드려지지 않고 그 고백이 드려지지 않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빈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빈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진정한 감사와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물질만 가지고 오는 것을 가리켜 빈마음이라, 그리고 빈손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담고 지난 1년을 쭉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의 감사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만 했는데도 먹고 남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오실 때에는 여러분, 내가 소유한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전날 미장원도 다녀오십시오. 절대 빠지지 말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의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